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님은 여기 선풍기 하나 뒤에 여기가 높은 데라 더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로마서에 보면 지금 두 가지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세계, 죄와 사망의 세계와 생명의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빨리 드린다 했더니 벌써 잠자는 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변화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졸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과 두 세계, 또 다른 말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고 또 이 나라에는 어떠한 법이 역사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보이시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문화팀장, 자, 이거요. 자, 로마 7장 22절 23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으로 벌을 주어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받아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적용되는 세계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세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죄의 법이 적용되는 세계는 세상 나라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지배하는 세계. 이 두 세계가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다스려지고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적용되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로마서 7장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의 법은 육신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든 육신은 죄의 법 아래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법 아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벗어난 사람 보셨나요? 석가모니가 제자들이 물어봐요. 사람이 어떻게 안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랬더니, 야, 그러면 전부 동네마다 다 가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든지 안 죽고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와서 다 쳐다보고 와서 얘기를 해줘라. 전부 다 보내봤어요. 그래도 전부 와서 얘기합니다. 석가모니가 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그런 사람 없다 그럽니다. 그게 세상이야. 그게 맞는 얘기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세상 법으로 볼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다 그 세계의 죽음의 강력한 세력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은 죄의 법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어디서 역사하느냐? 생명과 성령이 역사하는 법. 이 법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게 말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죄의
죄라는 것은 그 근거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좀 놀라운 얘기인데 법이 있어야 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죄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죄의 법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잠깐만요. 네, 이게 7장 7절에서 8절이 있는데 그럼 7장 7절에서 8절은 제가 봉독해드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사이좋게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이거 나왔네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심을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비유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탐심을 이루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법을 정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적, 죄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정할 수 있는 분은 법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탐심을 이루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욕심을 부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 안 부리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 계명을 틈타서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욕심 부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냐? 욕심을 부려봐. 야, 너 지금 돈 10억 있냐? 100억으로 만들어봐. 너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있냐? 더 늘려봐. 그럼 너 좋아. 그게 더 좋은 거야. 마치 불나방이 불로 향해서 가다 보면은 불이 타 죽어버려요. 마귀는 그 감각이 없어요. 마귀는 권세가 죽음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게 권세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든지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럼 죽이려면 어떻게 되냐? 법을 어기게 만들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원래는 선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분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틈타서 마귀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를 욕심 부리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 대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틈타서 마귀는 뭐냐? 야, 미워해봐. 싸워. 그래야 살만 거야. 인생은 경쟁이야. 서바이벌 피티스. 적자 생존이야. 네가 남을 밟고 집어 그냥 눌러버려야 네가 설 수 있어. 마귀는 그렇게 충동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철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하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그걸 싸우라 했는데 마귀는 뭐라 그러냐? 아유, 옆집 김리사 미워 죽겠지. 밟아버려.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너 얼마나 자존심 상하냐 살다 보면.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계명을 틈타서 들어온다. 그래서 원래 법은 선한 거예요. 우리를 살려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계명을 틈타서 기회를 틈타서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오라가고 있는 것이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사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거기 다 매여 있다는 거예요. 법은 하나님만이 만들고 마귀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법을 틈타서 마귀가 와서
괴계를 부린 거예요.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가 우리 남편이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 새끼가 원수가 아니에요. 거기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 법을 어기면 죽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법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법을 준 건데 마귀가 그 계명을 틈타가지고 와서 우리를 종노로 시키고 사망 우리를 권세로 잡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 법을 만들지 못합니다. 율법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틈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머를 하나 읽었는데 천국하고 지옥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고 보니까 변호사, 판사들이 전부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없어.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법을 이용해서 남을 억압하고 법을 이용해서 남을 착취하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그 우회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지게 만드는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줬는데 그걸 기회로 삼고 틈타가지고 악용을 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 이렇게 지금 종노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에 우리가 종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으라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체에 대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의 법이 막강한 권세. 오늘 여기 보니까 사망 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사망 권세입니다. 죄의 법의 가장 강력한 권세는 사망 권세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로 모든 자들 일생을 위협을 하고 종노로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게 정당한 건 줄 알고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 절대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다. 아까 서가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죽고 사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법의 막강한 권세고 사단의 막강한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취업합니다. 근데 직장에서 잘리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면 직장에서 잘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잘리면 이제 먹고 살 게 없어 너는 죽을 수도 있다. 니는 생존이 위협받는다. 그거 가지고 갑질하고 그거 가지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럴까 염려하지 않고 그냥 다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약에 살 수만 있다면 직장 잘리면 어때요? 어차피 사는 건데 그거 있다고 사는 거고 없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이거 가지고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이 뭐예요? 집 없고 이게 야외에서 자면 춥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집 한 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이 20평짜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30평 늘려야 돼. 30평 가지고는 부족해. 40평 늘려야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부동산 또 있어야 돼. 마귀가 계속 그렇게 충동이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다 정상적인 줄 알잖아요. 없는 사람이 쪼다지. 그 못 오는 사람이 쪼다지. 나는 쪼다요. 없어. 아무것도. 왜? 그러면 나는 내가 그 죄의 법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 권세, 공중 권세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일생을 종로로 시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건 아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 했잖아요. 여러분 사망에 다 매어서 종노릇 했지 않나요? 죽는다. 너희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네? 집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없으면 다 죽는 줄 알고 살았잖아요. 내 자녀들 교육 안 시켜. 그래서 경쟁에서 떨어져. 그럼 걔는 죽는 거야 이제. 그렇게 다 알고 살아왔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인식을 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그 법의 초력을 인정했냐 그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두 가지 법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로마서 7장 21절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놓은 것은 별거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8번째 주에 변화와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지금 죄와 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육신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약에 깨닫게 되면 그 깨닫게 된 그 마음으로 깨달은 그 세계와 두 세계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거는 사생결단의 전쟁이에요. 이게 지면 지옥 가는 거고 이기면 천국 가는 거고. 근데 이 전쟁이, 이 영적인 싸움이 이게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물론 육신으로 가 실제로 구약에는 죽이기도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두 세계에 속한 사람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모든 전쟁의 80%는 종교 전쟁인데 여러분, 종교 전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이게 계속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런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몸이 지금 이렇게 약간 아파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지. 그리고 우리 이 순복음교회는 시대적으로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가 가만히 내두겠냐 이거지. 달아쇼 박수 쳐주겠냐 이거지. 절대로 못하게 해야죠. 절대로 생각도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태클을 걸지. 그래서 진성에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여러분 가요가 히트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네? 태클을 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올 때는 괴로워 힘들어요. 당장 직장 다니다 지금 뭐 그 직장이 약간 어렵게 돼서 그만둔 자매도 있어요. 지금. 그럼 당장 지금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없이 우리는 그걸 겪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죽음의 세계가 역사하는 사망 권세예요. 그게 왕노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의 법이 사로잡아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사단을 장악하고 이겨야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겨야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괜히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네. 이 세상이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이런 세상이 아니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죄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종로로 시키고 있는, 원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선하게 주신 법인데 그것을 기회로 타고 틈타서 와서 우리를 죽이고 있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이기셨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 과부가 나와요. 과부가 악한 재판장에 가서 소송을 일으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성경 보니까 악한 재판장이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도 와서 번거롭게 얘가 들어줬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인 자를 보겠냐 그렇게 계셨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적용하고 생명의 법을 우리가 예수 중심 예수님께 피를 해서 죄를 사하셨다는 깨달은 사람은 소송을 일으켜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힘들어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 피로 담당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소송을 일으켜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로써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고 우리를 회복한다 했지 않습니까?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악한 재판장을 예로 드린 이유는 악한 재판장은 안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응답이 없어. 한 번 기도는 응답이 없어. 두 번 기도는 응답이 없어. 세 번째는 약 사 먹어버려 그냥. 안 나서 그래. 여러분 약은 뭐 병을 더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원은 치료지 치유가 아니에요. 그 아픔만 치료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래요?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라 옆 사람이 아파도 그래요. 하나님 안 고쳐줄 바에 내가 기도하는 안 고쳐줄 바에 나를 차라리 데려가 버리세요. 그리고 죄를 살려주세요. 그런 게 그냥 나서 버린대요.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아픈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명의 법으로 역사해 주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이게 종로로 타는 것이 이게 맞는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생명의 법이 맞다면 생명의 법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보면 이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이 싸움은요. 그래서 이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이 육의 세계를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잡을 것까지. 그러나 생명의 법은 죽음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래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거든. 할렐루야. 나한테는 와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그걸 벗어났어요. 옛날에는 나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렇게 하면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또.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 돈벌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떼거리가 없어. 그러면 안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쌀 갖다 주라고 그러네요. 할렐루야. 과일 먹고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나가서 내가 벌 수도 있잖아. 그런데 벌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 그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감동돼서 수박 가져왔어요. 알려보자. 여러분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네? 영들과의 싸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영들과의 싸움으로 인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목사님 중에 어떤 분 그래요. 교인들이나 또 아는 사람이 가서 비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목회는 해야 돼요. 그건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면 또 세상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말지어다. 나는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내가 생명의 법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대로 그대로 판결을 내려주시고 그 법의 효력이 나한테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싸움만 계속 싸우고 가는 것이냐? 4,000년 동안 율법주의고 2,000년 동안 싸워왔죠, 사실은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싸움이 마무리되어 가는 때가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과연 이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아까 악한 재판장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다 패배하고 져가지고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대언자였다. 대언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보혜사,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님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세상 계실 때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죄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방의 소식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게 하시려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영적인 싸움 벗어나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싸움을 싸웠는데 그렇게 계속 싸움만 싸우다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려 했는데 그 보혜사가 오실 때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끝내버리시고 의에 대해서도 끝내버리시고 마귀도 이미 심판했다는 거예요. 심판한 것을 이제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그 다음에 그 결론을 다 지어버리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보혜사로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정하면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참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 사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있는 죄 없는데 사실은 지가 다 그렇게 해놓고 얼마나 간교해요. 그리고 왼수 마귀요. 불구대천의 원수요.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옆집 김집사가 아니고 마귀가 불구대천의 원수인 것입니다. 같은 하늘을 같이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초점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렇게 막 차문서에 계신 시장에 막 그것도 결정적일 때 뭔가 하려면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대언자로서 이 사람은 내가 흘린 보혈 예수를 피를 믿는 사람이다 하면 재판장에서 끝장 나버려요. 아무도 그에 대해서 참수를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간과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법이요. 이게 생명의 법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럼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다음에 그 예수를 믿으니까, 피를 믿으니까 때로는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또 집도 좀 평수가 늘어나고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전혀 죄를 안 짓나요? 거의 죄를 먹고 마시고
음료수 마시듯이 먹고 마셨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서 계속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움이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거는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싸움은 싸우다 팽지면 그냥 그만두면 돼. 근데 이 싸움은 그렇게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지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신명 28장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지면은 모든 것이 삶의 전 분야에 모든 인생의 분야에 마귀가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아서 그러면 살아갈 때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겨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절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가 오시는 이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대언자로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완전히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서 역사하기로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가 오셔야 싸움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어 우리 말씀하신 아브라함 목사님 오셨는데 지금 영어가 요즘에 무슨 뭐 이렇게 큰 유익이 되겠냐 말씀하신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회야하는 거는 이거 앱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번역기로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스키마라는 말을 들었는데 스키마 일본 선교사님 오셨는데 스자 들어가니까 일본말로 아는 사람인데 일본말 아니에요. 스시 뭐 이렇게 스시마니까 일본말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게 스키마가 뭐냐 여러분 영어가 그냥 회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영어가 제대로 되려면 이 영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실 때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 용서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스키마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죄에 빠졌던 이유는 이거 있고 하나님 역사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고 우리는 죄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을 벗어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이 이게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자연도 새롭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재창도 되게 만드는 역사가 다시 오시는 보혜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에 그 법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다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죄에 대해서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또 믿어야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를 안 오시고 영을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못 봐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알려주셔서 마귀가 다시는 장난치지 못하도록 다시는 우리가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계명을 틈타서 정말 나쁜 새끼예요. 죄를 삼고 우리를 사망으로 종로로 시키는 것에서 말씀으로 완전히 깨닫게 해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싸움을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생명의 성령의 겁니다. 지금은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그 내용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기신 것은 죄를 이기신 것이요. 근데 여기 또 이기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유업으로 우리를 다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역사하는 그 죽음의 세계가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우면 더워요. 그래서 추우면 또 추워. 그런데 그렇게 춥고 덥다 하면서 쇠야지고 낡아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봄만 있을 것 같아요. 봄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위에 더 신경 쓸 거 없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펼쳐지면 죽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한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 옛 에덴 동산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한번 우리가 상상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세계를 바라보며 가야 되지 않나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그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 유업을 받아서 우리가 그 기업을, 영광스러운 기업, 영원한 기업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